사도행전 4장 1절에서 오늘 22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지만 4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의 다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이 가르치고 나를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에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사와 두아가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공중이 다 피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경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나도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 이걸 통해서 여러분도 깨달은 점이 있을 거고 저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참 인간의 힘은 약하다. 인간의 힘은 약하다. 너무나 무기력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과 서로 접촉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해서 서로 모임이 잘 되지 아니하고 또 심지어 예배도 많은 지장을 받게 되고 또 경제 활동도 굉장히 위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고 사람들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사람들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에 시달리고 또 질병으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사실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그런 아주 작은 그런 바이러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쩔쩔매고 또 이 중국에 얼마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많은 인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이제는 일본에도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참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그 군사력 그리고 또 핵무기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핵무기 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한번 폭발해서 터뜨려버리면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군사력으로도 안 되고 무기를 가지고도 안 되고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도 안 되고 모두가 이 바이러스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인간이 하늘을 올라가는 것만 같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이런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또 막강한 힘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전도 활동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 당시에 종교계에 아주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전도를 막았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틈만 있으면 잡아 가두려고 그들을 온갖 방법으로 동원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도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그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틈틈이 노리면서 그들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려고 하고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그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사도들이 이렇게 새롭게 달라질 수 있었느냐? 사도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못자국난 손, 상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했습니다. 평화를 그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그들에게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주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를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변화되고 나니까, 제자들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상황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들이 처한 상황을 대처해 나가게 되니까 이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당당한 사명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그들이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나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느냐? 첫째로 따라합니다. 부활의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 부활의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 한 번 더 합니다. 부활의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 부활의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제 전하는 이 복음은 그냥 보통 복음이 아니에요. 부활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가르쳤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부활하게 된다는 이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제자들이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가진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제자들은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가서 당당하게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고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했어요. 막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그냥 가두어 버린 거예요. 가두면은 더 이상 이 부활의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된다. 부활의 복음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가두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가진 권력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가두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보세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숫자가 얼마나? 남자의 수만 해도 약 5천 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가두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5천 명이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감옥에 가두어버렸는데 이런 이 복음을 받았던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살아있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역사가 그들 마음속에 생명의 약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움트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 봄에 보면은 어느 돌틈에서 말이에요. 이 돌틈을 비집고 거기에 막 새싹이 막 돋아나오는 그런 것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 이 씨앗을 뿌려놓으면은 씨앗이 나는데 어느 때 보면은 그게 돌이 그 위에 하나, 돌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이 식물이 거기에서 돌틈을 뒤집고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 오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놓았지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복음, 생명이 싹트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은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생명의 능력은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생명은 죽음도 가둘 수가 없어요. 무덤도 가두어 놓을 수가 없어요. 사탄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냈고 3일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 바로 이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다.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고 너희들이 한호성을 지르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셨어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에 갇혀 있을 수가 없고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생명, 부활의 이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은 남녀의 많은 무리들이 주께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녀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생명의 복음을 들으니까 생명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갔다고 했습니다. 점점 왕성해 갔어요.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과 같은 돌이 있어도 생명이 거기에 비집고 나오듯이 많은 핍박이 예수의 생명 복음은 생명의 복음을 막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생명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니까요, 들어가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었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복음 앞에 굴복했다는 사실입니다.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 그렇게 마음이 강박하고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통을 주고 그렇게 했던 이 제사장 무리들도 이 생명의 복음 앞에 다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의 역사는 오늘날 이 시대도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은 이 이런 독재를 하는 그런 독재 권세가 있는 그런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이슬람권에도 들어가고 공산권에도 들어가고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온 세계에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이 구원의 복음이 온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에 바로 이 세상 끝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다고 예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반드시 퍼져나갑니다. 생명의 복음은 그 어떤 핍박과 독재의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계를 정복하게 되고 반드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은 이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도 이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의 뿌리를 받고 살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생명감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활기가 넘쳐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의 열매와 꽃이 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탑 공사 사건을 너무나 잘 알지요. 이 바벨탑,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자, 바벨탑을 저 하늘 끝까지 쌓아서 이제는 더 이상 홍수 심판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자. 흩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 서로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그리고 서로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목적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대로 되어졌습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탑에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달라졌어. 그래서 결국 바벨탑 공사를 중단하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죽어지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좋아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의 뿌리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말씀의 뿌리를 데리고 사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거기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잎이 돋아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사시찬설 열매가 맺는 아주 풍성한 삶을 산다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인가를 거기에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다른 것에 뿌리 내리면 죽어요. 말씀의 뿌리 내릴 때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 때에 우리가 생명의 영향을 받게 되고 생명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적어놓은 걸 읽어보았어요. 그분이 어디 산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큰 나무가 쓰러졌대요. 쓰러졌는데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않아하고 뿌리가 조금 한 두 가닥 정도 이렇게 그 흙 속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나무가 아직 안 죽었어. 왜 안 죽었겠어요?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래요. 뿌리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결국 이 뿌리가 비가 오고 이렇게 해서 뿌리가 뽑혀져 버리니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나무라도 그 뿌리를 받고 있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결국 생명이 끊어지니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산다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살아있는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이 이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가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한번 따라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장애인을 고치는 일을 했느냐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10절에 나타나 있어요.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 장애인,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이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장애인을 고친 그 내용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고 선포했을 때에 이 땅에서부터 안전하게 되었던 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바로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름입니다. 생명의 이름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믿고 이 제자들이 그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에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있을 때는 단단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힘이 쭉 처지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그 돈의 힘이 사라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들은 약해지고 불안에 떠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과 금은 없지만 세상에 돈의 힘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그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3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예수의 이름만이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의 이름만이 이 장애인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그 권세자들 앞에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질병의 치유함을 받는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 살아있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죽어도 살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죽음 그까짓 것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하여 산다는 이 확실한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다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붙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또 생명까지 이름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예수의 생명, 이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이 소망을 확실하게 가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는 이 예수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예수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무슨 빽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뭐 어떤 돈이 많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권세, 치유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을 주는 예수의 이름 능력을 믿었기에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갔기에 그들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부활신앙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부활신앙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4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거기에 보면은 이제는 너무너무 담대해요. 참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 우리는 들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 이제는 부활의 증인인데 어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당당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했어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말하겠다. 당당하게 권세자들 앞에서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 바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생명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을 받아도 기뻐 넘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거기에 보세요. 이들이 막 핍박을 받아도요. 그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자, 40절, 41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끌어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합을 떠나니라. 사도들을 불러놓고 위협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말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협박을 하고 그리고는 그들을 놓아주었는데 시큰 두들겨 맞고 협박을 당하고 떠나가는 이 사도들의 모습이 어때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두려움은 고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우리가 주님 위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핍박을 당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두려움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가져야 돼. 이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생명의 신앙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 전타들 앞에 협박당하고 두들겨 맞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기쁨이 충만할 정도로 그것을 기쁨으로 극복해가는 이 사도들의 모습,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이 부활의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 살아있는 신앙,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인생의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불안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이걸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심을 해요. 조심을 하지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리면 안 돼요. 얼마든지 살아있는 신앙은 어떤 두려움도 능히 극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업하던 이 교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막 사업이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서 이 자금줄이 막혀서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자금줄이 막혀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줄이 막힌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줄이 막혔어요. 하나님을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이나 쫓아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줄은 막혀버리고 얼마나 부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기도줄이 막혔습니다. 기도줄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신앙은 뭐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요 생명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주님,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다니엘 신앙이 그랬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신앙을 계속 지키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는 임금의 왕의 그 어명이 담긴 글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그는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생명의 신앙,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됩니다. 오늘 현실 속에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두려워하는 이때에 이 부활의 신앙,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의 영권세 능력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이 모든 어려움을 두려움을 극복하며 장애물을 뛰어넘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고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늘 삶 속에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